계속해서 빌라도 법정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빌라도는 계속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를 죽이라고 판결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아내가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하자 유대 군중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저항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가 잘 써왔던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빌라도가 수완을 발휘합니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 명절이 되면 제수한 사람을 청원하면 풀어주는 전통이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바라바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어쩔 수 없지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흉악해서 모든 유대인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라바가 자기들의 생활권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결국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뒤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조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바라바를 살려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의 군중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로마 총독 빌라도라 할지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한 그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곧바로 반기를 들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혈질과 같은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괜히 섣부르게 자극하였다가는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고 또 황제로부터 견책을 받거나 또 본국 소환 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유대 군중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빌라도가 그 군중들과 뒤에서 조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의 아내가 당부하였어도 결국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기업가들, 또 크리스천 정치인들, 또 크리스천
학자들, 전문가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많은 분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기업가는 기업가적으로, 전문가는 자기 전문 지식으로, 학자는 자기 이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소위 크리스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무적으로 혹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결정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처럼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내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어떤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이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엇이 신앙적인 판단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결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단번에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꼭 한번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그냥 그 일의 논리, 그 세상의 그 영역의 그러한 그 관습과 논리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묻고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정한다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치적 판단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번이라도 아내하고 한 번 더 상의하거나 눈을 감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눈을 감고 한 번이라도 신에게 물었다면 그는 어쩌면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도 우리는 많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명료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이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오르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정치인 빌라도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법정은 오늘 우리나라의 법정처럼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죄인이 무죄가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된 사건이 빌라도의 법정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두운 권력이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 권력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총독이라고 해도 이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군중들을 뒤에서 매수합니다. 조종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헤롯에게도 이미 뇌물이 흘러갔을 것이고 빌라도 측근들에게도 더러운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은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재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은 무죄가 되는 기가 막힌 재판이 지금 20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 바람에 취약한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고 은폐할 수도 있고 증거를 쉽게 만들기도 하고 파기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불행하게도 우리는 알아버렸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법정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나라 법정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 우리나라 법정에 서신다 해도 저는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바와 같은 죄인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제대로 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은 오히려 법정에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 전반에 불의가 흘러들어가고 사회 곳곳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도 불법과 비리가 판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 법정이 오염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법정을 오염시켰어요.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사회는 결국 피폭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으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한번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랫물부터 맑으면 되지 않을까요? 위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아랫물부터 맑으면 자연스럽게 언젠가 윗물도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위의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먼저 우리 국민들이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달라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법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법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예수님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들, 평범한 우리가 먼저 올바르고 그리고 원칙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랫물이 먼저 맑아도 됩니다. 아랫물이 맑으면 저절로 윗물도 맑아질 것입니다. 맑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평신도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국민이 먼저, 나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